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또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또 떡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장과 15장에 보면 이렇게 떡에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지만 그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통해서 영혼의 떡을, 영원한 떡을 보게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죠. 예수님은 이런 사건과 제가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오늘 그 마태복음의 핵심인데 마침 저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이 각도로 봐야 하는, 한번 전체 왜 마태복음을 또 서신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목적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떡사건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 여러분이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고침과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였죠.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벳세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다. 남자만, 보통 남자만 숫자를 세는데 5,000명의 아주 어마어마한 군중에 모였죠.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을 그냥 그 사건에만 항상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레슨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였습니까? 제자들에게. 항상 복음서의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목적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 예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통치자시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세상의 나라를 너희들이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나라 속에서 건지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핵심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건을 볼 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건은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건을 어떤 사람이 와서 병고침을 받았다. 그것은 현상이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이건 현상입니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면 뭐 떡을 주시지 않을까, 정말 뭐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지 않을까, 필요한 거지만요, 그건 현상이고요. 그 너머에 항상 레슨이 있다는 것이죠.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자들이 무엇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큰 게 아니죠. 무슨 떡덩어리가 이만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누구의 점심뿐이 안 됩니까?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한 거예요. 조그만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블레싱 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앉아있는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죠. 자,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냥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럴 때 저희가 아는 것처럼 남은 조각이 얼마큼 남았다고요? 다 먹고요. 배부르게 먹고 12
바구니가 나왔다. 12바구니죠. 저희가 여기까지 다 아는 스토리예요. 자, 스토리인데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다 저희가 아는 메시지예요. 이건 하나의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건가? 첫 번째, 떡이 5개예요. 성경에 숫자가 나올 때 의미 없는 숫자를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무작위로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숫자를 쓰시죠. 맞추세요. 꼭 짜집기 하듯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5, 그 다음에 물고기 2, 떡 5개인데 떡 5개가 무엇인가? 저희가 떡은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떡 5개는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 오경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마태복음 유대인들이 처음에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은요, 가장 핵심 구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토라 해갖고 모세 오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성경이 다 많으니까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이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토라를 생각하는데 그게 모세 오경이죠. 왜냐하면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시고요,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쓴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사건을 베푸신 다음에 레슨을 주시는데, 숫자도요, 항상 숫자를 맞추신다 그랬죠. 그런데 왜 모세 오경이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이 사건 다 알잖아요. 사건을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것이나 신약에 나오는 것이나 누구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게 한 건데, 모든 성경은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에 구약의 광야에서 성도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 그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만나를 먹고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만 살았던 것이죠. 하루하루. 그래서 상징적으로 너희들이 세상의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똑같이 요한복음 6장은 제목이 리빙 브레드, 예수님께서 산 떡이다,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떡 5개 갖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기적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구약의 광야 시대로 생각하면요, 5,000명이 다 떡 5개 갖고 먹는 게 신기합니까? 매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떡이 내려서, 만나가 내려서 먹는 게 더 기적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저는요, 그래도 떡 5개 갖고 뭐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나눠줬지만요,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내렸다. 그것도 매일 40년이 내렸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도요, 이 떡 5개도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는 거.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먼저 누구에게 나눠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요. 제자들이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남는 바구니도 몇 바구니였어요?
12바구니. 12바구니를 남겼는데 바구니도 꼭 일부러 숫자를 맞추셨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맞추셨냐? 일부러 맞추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바구니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자, 이제 떡을 그냥 육신의 떡을 생각하지 마시고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주는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게 떡이라는 얘기예요. 물고기는요. 물고기 2마리죠. 제가 이번 지난 요나 하면서 물고기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었죠. 자, 물고기는 바로 또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인데 신약과 구약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죠.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예수님. 그래야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물고기 자체가요.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보죠. 생선을 헬라말로 익투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익투스라는 그리스 앞에 알파벳을 따서 그렇게 부른 건데 익투스가 피쉬예요. 자, 처음에 아이는 예수스 그래서요. 예수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다. 그 다음에 X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죠. 그 다음에 그 TH 테오라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휴어스 유인데요. 그게 이제 son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는 소테르 구세주 세이비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라고 했어요. 자, 물고기 자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은 분명하게요. 익투스, 이 피쉬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피쉬라는 단어 하나를 헬라말로 익투스라고 해놓고요. 그것을 갖다 앞자리만 따갖고 맞출래도 이렇게 못 맞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단어를 이렇게 줬다고 뿐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 그냥 두들겨서 맞추려고 이러는 거구나 이러는데 두들겨서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 이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세계를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역사를 보는 역사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성경적인 역사관인데 결국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저희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요 이렇게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저희가 너무 작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15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을 계속 공부해왔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걸 만드시고 작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그분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희가 그러기에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시기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말씀이 말라기가 기원전 400년경인데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고 계셨냐? 아무것도 안 하셨냐? 그때 뭘 하셨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 문화를 만드셨고요. 로마 시대를 열어놓으셨고요. 이 복음을 그 유럽과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요. 나라를 개발시키려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 뭐 1차, 2차, 3차 뭐 경제 개발할 때 뭐부터 했냐면요. 고속도로 뚫잖아요. 고속도로를 뚫는 것이 지금 농산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무슨 상관이냐.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다 한국의 경제를 살려나가는 그런 젖줄과 같은 그런 길을 만들어놨죠. 인프라. 이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들을 좀 만져놓으셨어요. 그 성경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자, 지금 그리스라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그때 만져놓으셨고요. 단어나 문화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계 공용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영어를 쓰는 것처럼 그때는 그리스 문화권이었어요. 전부 그리스 말로 통용이 되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체제는요, 로마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 체제를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놀랍도록 빠르게 이 유럽 사회를 그 중동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따라 퍼져나가게 하셨죠.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유럽에서요, 그 활자 문화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죠. 저희가 잘 아는 한국에서도 활자가 만들어지면서요, 이 문서가 빨리빨리 퍼졌죠.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문서를 찍어내는 그 구텐베르크의 뭐 금속 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못 들고 다녔는데 성경을 각 언어로 찍어낼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깔린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눈이 떠지는 건데,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해두셨죠. 저희가 그렇게 보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빨리 변하느냐? 그 다음에 요새는 영어 하는데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영어가 거의 전 세계 공용어잖아요. 제가 신문 보니까 한국에 무슨 영어 붐이 워낙 심하니까 무슨 그 지역마다 영어 마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요, 그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 체험할 수 있도록 영어 마을을 만들었는데 별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했는데 실효성이 없었대요. 그런데 요새 거기에 막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여기가 미국 가서 4주 연수 받으려면 400만 원, 500만 원이 드는데 그 한국에 오면 200만 원이면 숙식 제공에 거기에 언어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교사를 다 해준대요. 그래서 시설이 너무 좋아갖고 그 홍보가 잘 돼서 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전 세계를 갖다 글로벌 시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90년대부터 지금 20년이 흘렀잖아요. 그 20년 동안에요, 세계 정세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런데 빨리 변하는 것만큼 복음도요, 급속도로 전달이 되고요. 복음이 급속도로 전달될수록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초점이 더 클리어해져야 되죠. 복음이 빨리 전달되면 무슨 때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보는 역사관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잡힐 수 있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레슨을 주시는데 레슨 속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전체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 똑같은 각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실까? 똑같은 각도로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파하신 말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14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영적인 레슨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다 이렇게 그림을 갖지는 못해요. 희미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희미한 제자들을 데리고요, 다음에 일부러, 항상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지 성경에 공간이 남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태가 내가 예수님이랑 떡 먹었던 생각도 있었지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꼭 써야 할 것, 꼭 기록할 것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의 손을 들렸을 뿐이지 성경 전체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영감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1.1획도 한자도 저희가 그 뜻을
임의로 적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21절에 보면,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유명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갔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아주 좋은 지역인데 거기는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15장 21절에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요, 병이 든 한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충격적인 사건이요, 평생 가슴 아픈 사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요, 이 한 장면을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기 위해서 이 한 장면, 한 사건을 맞춰 놓으신 거죠. 자, 그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23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불쌍히 여겨서 좀 치료해달라 그러니까요.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24절, 그 다음에 26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구절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과 26절 시작.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간곡하게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은요, 냉정한 것처럼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얘기는요, 유대인들의 시각이고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에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을 대변해서 너희들이 이 시각을 갖고 있지,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만 상관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또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이나 제자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누구에게요? 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시원했겠죠. 우리 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쩜 저렇게 탁 잘라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대단하죠.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준비하시고 이 여인에게 이런 말할 수 있는 믿음도 또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요. 나를 개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떡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사실은 가나안 여인에게 레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레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차여 있다고요?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의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오늘 말씀도 묵상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들과 이방인들. 죄인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유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의 그 범위가 갑자기 이방인으로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게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이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의 중간이잖아요. 아마 제자 훈련의 중간기쯤 될 거예요. 한 1년쯤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았는데요. 아직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 레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28장 마태복음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이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죠. 또 가르쳐 주시고요, 기다리시고, 또 가르쳐 주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조금씩 떠지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실 때.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자 하는 이유가 그냥 성경의 지식적인 거예요. 저희가 그냥 책 봐도 알고요, 다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관점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맞춰 나가는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떠지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떠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요, 우리 칠병이어라는 사건이에요. 그 칠병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또 나눠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15장에 나오죠.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또 병자들이 왔죠. 그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32절에 보면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그런데 이것이 떡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한 가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 무슨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줘야 된다. 그 구제에서 우리 바포 주는 목사님 계시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한 단계 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지 떡을 주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레슨이 있다는 거죠. 한 단계 더 넘어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히십니다. 우리가 38절에 보면 이때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4,000명이 모였어요. 그렇죠? 남자들만 4,000명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축사하시고 누구에게 먼저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이것을 나눠줘요. 그때 남은 조각이 이번에는 몇 강줄이라고요? 37절에 보면 7강줄이를 남겨줘요. 그런데 자, 오병이어 때는 광주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 성경에. 광주리입니까? 바구니입니까? 바구니예요. 바구니랑 광주리의 차이는 광주리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바구니는 베스킷이고 그 다음에 광주리는요, 라지 베스킷이에요. 저희가 요새는 광주리니 바구니를 잘 안 쓰니까 개념이 없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한국 성경을 기록한 한 50년대를 생각하면 집에서 쓰는 바구니랑 그 다음에 광주리랑 분명히 차이가 있죠. 광주리는 큰 베스킷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7 광주리를 남겨주시죠. 또 숫자가 나오죠.
몇 광줄이요? 7광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이 계속 강조되죠. 7은 무슨 뭘 의미합니까? 그냥 완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데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떡이 몇 강줄이가요? 7강줄이가 남겨져 있는데요. 7강줄이는 전부 다 예수님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것이고요. 7강줄이를 탁 남겨주셨어요. 또 7강줄이를 저희가 생각하면서요. 자, 7강줄이 크잖아요. 7이라는 숫자를 쭉 한번 훑어내려야 돼요. 잠깐 간단하게.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을 안식으로 거룩하게 만드셨죠. 그 다음에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로 계속 강조되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처음에. 예? 촛대가 나오고 또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 교회를 역사를 통틀어서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자, 7강줄이는 사실은 누가 받는 겁니까? 12바구니를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7광줄이는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가 7광줄이를 받았어요. 그러면 광줄을 갖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슨은 굉장히 분명해요. 7광줄을 왜 남겨주셨어요? 나눠주라고요. 교회에게 7광줄이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 신약과 구약, 그게 7이라는 숫자는 5 플러스 2 안에 5병이어도 되고요. 또 신약과 구약도 되고요. 그 자체가 떡과 고기인데 그게 다 예수님이잖아요. 7개가 됐던 5개가 됐던 2개가 됐던 결국 완전한 예수님을 교회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광주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7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 이 일을 잘한 교회가 있죠. 몇 교회가요? 2교회가.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니까 이 광주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고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나눠주는 교회는 딱 2교회, 소수가 항상 나눠주죠. 그런데 저희가 메시지를 한번 나중에 한번 보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모나 교회와 또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근데 서모나 교회는 핍박이 많았었죠. 환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발관을 약속받죠. 또 빌라델피아 교회도 저희가 잘 알죠. 작았지만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맥시멈 주님을 섬겼죠. 또 그들이 신실하게 남아있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 반대로 현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였습니까?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기는 다 모든 것이 많았어요. 부유했었고 그 다음에 넘쳤고요. 또 자랑할 게 많았었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징계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야단을 치십니까? 예? 크게 말씀하세요. 안약을 발라서 눈 좀 떠봐라. 그 다음에요.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게 좀 해봐. 결국은 이 눈이 안 떠진 교회라는 거예요. 현대교회들, 큰 교회들을 내가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가진 게 많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게 많으면 가진 것 자체에 그냥 몰두해버리죠.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가진 게 많아지고 건물이 많아지고 많이 이거 유지하느라고요. 점점 거기에 눈에서 눈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지금 너희들은 잘 못 볼 거지만 때가 되면 이것을 보고 순종해 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3가지 떡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생명의 떡을 나눠야 하는 것이 제자와
또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주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그런데 이걸 베드로도요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니까 어디에만 나눠줬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나눠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버리셨죠.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고난이 그때는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뜨죠. 베드로가 후에 눈을 떴고 일찍 눈 뜬 사람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부분에 눈이 딱 떠졌죠. 자, 그래서요 복음을 나눠주는 순서가 먼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디아스포라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잖아요. 마태복음을 이제 한번 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지금 이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마태가요 유대인들에게 써주면서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자기 민족, 자기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만 좁은 거를 갖고 있죠. 내 교회에 내 가정, 내 민족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마태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거기서 부름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떠졌죠.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했어요. 저희가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 가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죠.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왜 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한 번에 이루시죠. 갑자기 오셔갖고 그냥 뚝 오셔갖고 내가 어린 양으로서 너희들에게 피 흘려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나는 건데 왜 3년의 시간을 베풀어 주셨냐? 3년의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오피셜, 퍼블릭 미니스트리인데 왜 3년을 갖다 사역을 하셨냐? 그래서 저희가 3년을 사역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이요.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3년에 한번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제자들을 먼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핵심 사역은 12명의 소수의 제자들을 키우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마이너스 비즈니스처럼 보이죠.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수천 명씩 먹이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다 제자 만들지.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쩌렁쩌렁 울렸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피하시죠. 기도하라고 하시고 잘 못 알아듣는 12명만 데리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희가 12명을 보면서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냥 저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3년의 시간을 보내니까요. 조금 눈들이 떠졌어요. 조금 훈련을 받았는데 3년 훈련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전부 다요. 다 도망갔죠. 다 배신. 세상 말로 하면 배신 다 때렸어요. 그 사람은 배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충성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그렇게 3년을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우리의 약점을 보게 하시죠. 결국 더 죽임을 의리하게 하고요. 저희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 묵상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시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때 이것이 에너지가 되서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까지 가죠.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게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일단 나의 급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세상 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야지 결단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이루어놓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안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비유와 또 말씀과 또 권세와 또 현장 실습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씩. 그리고 아는 것처럼요, 하루아침에 배우지 못하고요, 천천히 시간이 가면서 배워진다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중에 율법과 선지를 정리하는 것이 저희가 지상계명이죠.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그 다음에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떡 나눠주는 일, 그냥 떡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구원 계획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3년을 보내시고요,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왜요? 왜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너희들 고생 좀 해보라고요? 상 주시려고.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고 딸들인데, 내가 아들, 딸이니까요. 저희가 육신의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육신의 부모가 수고해서 열심히 다 모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자녀에게요. 자녀에게 나눠주고 싶어서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산상수훈에 봐도 그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가 뭐 달래면요, 떡 달래면 돌 주겠냐, 생선 달래면 뱀을 주겠냐, 좋은 걸 주겠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생명까지 다 줬는데 뭘 주시기를 아까워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데 이 땅의 것으로만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하늘의 것을, 하늘의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요, 이 훈련 좀 받고 아버지 비즈니스 좀 참여하라고 저희들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즈니스고요, 아버지의 비즈니스인데, 아버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연약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셔갖고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훈련시키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결론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들을 이 상들을 좀 많이 나눠주고 싶으신데, 그런데 이거 좀 잘 깨달으라 하고요, 수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떨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죠.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다 자꾸만 눈을 빼앗기면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희미하게 보이죠. 마태복음도 이 순서대로 나가요. 마태복음 1장 저희가 아는 대로 족보에 대해서 나왔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안 넣고 싶은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안 넣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방 여자들이랑 집안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여인들은 안 넣고 싶겠죠. 그런데 거기다 다 집어넣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일부러 집어넣어 주십니다. 자, 족보고요.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3장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죠. 4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받는 시험이죠. 유혹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의 이유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요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요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게 사람의 이 갖는 분량은 다르지만 이 세 가지에 사람이 제일 약해요. 이 세 가지 항상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5장부터 7장까지 제자 훈련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일단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8장 9장 우리가 지금 아침에 묵상하죠. 예수님의 권세가 무슨 권세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나님의 권세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요. 똑같은 칭찬을 하죠.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요.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죠.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유대인 중에서 이 백부장 로마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물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냐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먼저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눈이 감겨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의 숫자가 이방인 중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의도적으로 누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감겨 놓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그걸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자기 민족 때문에 그렇게 저랑 똑같잖아요. 우리 민족,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날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이랑 한참 실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다. 버린 게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미스터리인데 먼저 이방인들이 이 눈을 떠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또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부터요. 10장에는 이제 직접 현지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마을에 가서 현장 실습, 전도 훈련 시키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을 추출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 주시면서 어디에 가라고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가라. 먼저 너희들이 보는 눈이 거기니까 거기를 가게 하세요. 그런데 가서 잘 전도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잘 안 되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11장에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세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천국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지혜롭다는, 세상의 지혜롭다는, 지금 이 시대로 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는 감춰져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정말 별 볼일 없다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던 이방인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4장, 15장 지금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저희가 28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가 그 고백을 하죠.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고,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이 에트네, 판타타 에트네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지만요, 그 핵심은요, 사실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다 똑같죠.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의 부분들, 성경의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적용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뜻은요, 메시지 전체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좀 온전히 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특히 마태복음을 묵상하든 서신서를 보든 거기서 이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너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큰 메시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지금도 움직여 나가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똑같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초림하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지금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 교회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차원이 그냥 낮은 기초적인, 우리 지금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를 보면요, 이 과정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서 성령 받을 때는 좀 청년기까지 잘했겠죠. 거기서 이제 나중에 한 단계 더 뛰어 오르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드려지는, 복음을 위해서 로마까지도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런 각도로 크게 넓게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으나 이 흔들리지 않죠. 우리의 갈 길의 방향이 보여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은혜가 저희가 있고요. 이걸 끝내지 마시고,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해 나가며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이 시대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며 의에 면류관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기가 점점 더 청결해지기 원합니다. 순수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